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시간 부산 동강교회 심무하시는 김영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셨어요? 예. 제가 이번에 코로나 19 한 3년 겪는데 내가 그래도 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때문에 버텼다, 잘 좀 버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런데 총 회장님이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좀 증거해 보라고 말씀이 있으셔서 다 아시는 내용인데 혹시 이제 제가 산에 가서 기도한 얘기를 하면 좀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유익이라. 이제 부산에 이제 저랑 좀 교제하는 이제 합동층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산에 가서 이렇게 한 주간 기도하러 간다니까 김 목사 노숙자야? 왜 좋은 집 놔두고 그렇게 산에 가서 기도하려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제 딱한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무시로 기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산기도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 첫째로는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 이거 다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107편 9절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보고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그래서 기도는 아무 데서 해도 다 주님이 들으시죠. 그런데 좀 집을 나서서 이렇게 산에 나가서 기도하면 여러 가지 유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산에 아침마다 이렇게 이제 가서 기도해 보면 이제 코로나 이렇게 올 때 2020년도 그때는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늘 아침마다 산에 가서 이제 11시까지는 앉아 있으니까 마스크를 벗고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아무도 없고 이제 나무 속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자연 속에 있으니까 좀 좋고, 그리고 그 멀리 이렇게 기도하러 갈 때 그 뭐 다 느끼실 거예요. 기도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보시면 벌써 떠날 때부터 막 흥분이 됩니다, 사람이. 이번에 무슨 은혜를 줄까 하고. 그러고 이제 가죠. 가가지고 그 뭐 요즘 같으면 텐트 이렇게 치는 게 조금 버거운데, 그래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고 텐트 치고 이제 아닌 게 아니라 잠만 자고 와도 피곤도 좀 풀리고 거저 보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지내보니까. 그 보아스가 룻기에 보면은 룻에게 그 보리 6대를 이렇게 쌓아주는 것처럼 뭔가는 하여튼 주셔요.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이제 교인들과 이렇게 서로 은혜 받고. 여기 1절에 보면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여기 이제 그 높은 산 하면은 다 아다시피 그 헬몬산이라 해서 이거 2,815m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그 갈릴리 북쪽 65km쯤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2,815m면 뭐 상당히 그 높은 산입니다. 백두산이 2,744고, 그 전에 그 한라산 꼭대기를 한번 가보니까 그게 한 1,950m 정도 되는데도 한 3-4시간 걸어가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높은 산을 올라가면 뭐 다 아다시피 베드로전서 4장 1절 고난의 죄를 그친다 이런 말씀도 있어서 이제 그 총회 전주간에는 이제 한 주간씩 기도를 한 20년 다닌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같이 다니신 분도 많이 계시고, 지리산 같은 데는 그때 한 9분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총회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마귀 대목장이에요. 마귀 대목장. 자칫하면 이건 엉뚱한 방향으로 이게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년 전부터 하여튼 총회 전에 기도하러 갑시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따라다니는데 이제 배낭에다가 한 18kg를 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1kg가 산을 타고 못 타고 그래요,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메고 한 4시간씩 올라가면 입에서 단내가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벌써 올라갈 때부터 잡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전심, 전심.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는데 모르겠습니다. 산기도 이렇게 다녀보면서 많은 분하고 같이 이렇게 다녔는데 끝까지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고요. 보면은 이게 이 산기도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분이 많지 않는 것 같아요. 대개들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면 꼭 그걸 해야 되느냐 이런 분들이 많고요. 근데 저는 꼭 산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딱해서 가요. 딱해서 사정이 딱해가지고 할 수 없어서 갑니다. 사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몰아요, 사람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뭐 다 아다시피 성격이 상당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성격이. 그 뭐 베드로는 뭐 말고기를 다 깎고. 그런 사람이고, 이분들은 이제 어부지요. 그 어부들은 보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체력이 좋죠. 힘이 좋고. 제가 제주도에서 어부들 이렇게 악수해 보면요, 손이 뭐 느낌이 와요. 아주 그물을 일해가지고. 그래서 체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체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분들 뭐 그렇게 뭐 공부 많이 했다는 거 뭐 성경에 별로 없잖아요. 단순한 사람들, 단순해요 아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면 교회 기둥이라 이렇게 또 써놨어요. 교회 기둥.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 데려가면 이제 이게 좀 이제 세계가 다르니까 방해가 좀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와 가지고 벙어리 들린 그 아이, 그거를 이게 쫓아나는데 뭐 아무리 밑에서 뭐 해도 안 되는데 기도하고 와서 예수님 쫓아내 줬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아주 좀 단순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 변화되는 하늘의 모습을 보여줘 가지고 이제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함부로 풀지 말아라, 그런 영감의 세계, 그 변화산에서 본 것보단 더 확실한 영감의 세계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뭐 야고보는 뭐 순교당했죠.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그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 이렇게 쫙 써놓은 걸 보면 그 뭐 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쫙 써놨잖아요. 이런 게 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를 이렇게 알게 하려고 하늘나라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변화산에서 변화하고 이런 세계를 알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역사에 나와요. 그래서 혹시 오늘 새벽에 우리 젊은 교육자들 중에 마음에 산에 가서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오면 하나님께서 소집 영장을 보내신 줄 알고 그 마음이 와야 돼요. 이게 그거 뭐 갈 필요 있나? 그러면은 또 그 은사대로 하나님이 귀하게 써요. 또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렇게 그 지혜를 줘가지고 그 부산에 보면은 미래 포럼 이제 젊은 목사들이 모여서 성경 연구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이 저를 좀 이렇게 교분이 있어가지고 한 번씩 오라고 그래서 가보면 공부들 많이 하고 왔더라고요. 보통 외국 나가서 보통 뭐 10년씩 공부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학적으로도 상당한 참 공부 많이 했다 이런 걸 느낄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서 좀 몇 가지 좋은 걸 제가 좀 얻긴 얻었어요.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보니까. 산기도 그런 건 뭐 전혀 이제 생각을 못하고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 쓰셔요. 그래서 산기도 꼭 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은혜를 주면, 이런 마음을 주면 높은 산에 갈 때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 모아서 기도하면 거저 보내지는 않는다는 거.
그런 거는 뭐 다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건 이제 조금 적인데 보너스로 건강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산을 한번 넘어갔다 보면 제가 그 지리산을 2번 가서 천왕봉에 가서 잤거든요. 이제 기도했거든요. 잤죠? 뭐 기도한 게 아니고. 근데 천왕봉 가가지고 그 지리산 천왕봉, 그 이제 천왕봉 그 지리산 탁 넘어가다 가면 이제 통천문이라고 있잖아요. 통천문. 그 이제 그걸 통과하면 이제 지리, 이치를 깨닫는다. 그게 지리산이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닌데 이 이제 산을 이렇게 보면은 1200고지, 1500고지, 1700고지 이렇게 갈 때마다 느낌이 좀 달라요. 다른데 이 천왕봉 가서 2번 자고 오니까 조금 산에 대한 자유가 오더만요. 이 산에 가면 이렇게 좀 눌리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힘들고. 근데 이렇게 천왕봉을 이렇게 탁 넘어가, 거기서 이제 하룻밤 자고 내려오는데 이렇게 좀 뭐랄까 조금 자유가 조금 오더만요.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좋은 걸 주신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번째는 이제 변화 역사. 이건 뭐 다 아시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변화하신 거는 예수님이 변화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를 했는데 이제 하늘나라가 임한 거죠. 하늘나라가 임했는데 그 하늘나라가 임한 것을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변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예배하는 자는 산제사 거룩한 해서 너희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해서 따라가라. 이렇게 하는데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 그래서 이 하늘나라는 이제 뭐 다 아다시피 우라노스라고 그러잖아요. 우라노스. 이거는 현재성이거든요. 현재. 이제 요거는 이제 거기 나가서 이렇게 강의하는 걸 보니까 그 기독교 강요 같은 거 많이 강의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독교 강요 3권 21장 5항에 그 칼빈이 이렇게 딱 써놨더만요. 영원 무궁, 하늘나라는 현재. 그러니까 이제 사람 쪽에서 볼 때는 과거와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항상 현재라는 거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임재.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에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는 지식도 전하고 여러 가지를 전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늘나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그럼 하늘나라를 자기가 영적으로 보고 와서 얘기를 해야지. 깨달아서. 본대로 말하거든요. 제가 지금 자꾸 이렇게 산에 간 얘기하면 내가 봤기 때문에 얘기하거든요. 제가 설악산 대청봉에서 하룻밤 잤거든요. 꼭대기에서. 근데 그 속초항 그 밤에. 야, 지금도 눈에 선해요. 너무, 지금도 또 가고 싶어요, 그냥. 너무 선합니다. 그러니까 본 거를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를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늘나라. 그럼 하늘나라를 보면 이걸 내가 영적으로 확실하게 성경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한 거는 계시록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그 회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회개가 뭐냐면 제자리로 돌아가라 그런 말이잖아요. 슈브라는 말이 제자리, 히브리어로 슈브가 이게 제자리로 돌아가라. 네 위치로 돌아가라. 네 위치가 어디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니까 하늘나라에 있어야 되죠. 그럼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걱정 있어요? 염려 있어요? 우울해요? 그거 하늘나라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그럼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이 행동이 어떻게 하겠어요? 남을 정죄하겠어요? 남을 판단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다투겠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겠냐 이거죠. 하늘나라.
그 물어보나 봐나 그 성경에 쫙 다, 특히 산상보험 같은 데들 이렇게 쫙 기록해 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 예수님이 변하고 제자들도 이렇게 뭐 이제 모세와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막 두렵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그 아주 신기한 사건이 있는데요. 사람이 벼락을 맞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진짜 그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그 디나미스적 능력이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이제 받는 분들은 다 이제 이게 신비적인 건 아니지만 굉장한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통성으로 기도를 소리가 안 나온다? 그건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뜨거운 걸 딱 만지면 어떡하죠? 아, 뜨거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론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돼요? 쥐도 나오고 뭐 간절하잖아요. 근데 왜 안 나와요? 그게 멀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뭐 마가복음 9장 보면은 27절에 보면, 우리는 왜 이렇게 벙어리 들린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 그러니까는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능력이 입히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게 된다. 이제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변화, 하늘나라에서는 꼭 산에 가서 기도만 해야 된다. 그렇진 않은 거죠. 왜냐하면은 다 아다시피 사도 바울이 다메섹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쫓아갈 때 빛이 임하잖아요. 이거 뭐 기도하려고 폼 잡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또 그다음에 그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이 열리고 그러잖아요. 하늘이. 그러니까 요건 똑같은 그 우라노스 하늘나라거든요. 그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변화를 보여주고, 바울 같은 사람은 뭐 이건 기도하려고 폼도 안 잡았는데 빛이 임한 거고요. 그 슈브죠. 이렇게 메타노이오를 이렇게 이제 확 돌아선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하늘나라가 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건 주권적인 역사잖아요. 성령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진짜 아주 제가 이제 늘 20년 다니는 이제 덕유산 있어요. 거기 또 여러분도 많이 오시는데, 그 20년 동안 이제 혼자 기도를 다닐 때가 참 좋아요. 혼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교만하기가 짝이 없는데 몰라요. 그리고 목회를 오래 하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잘못하는 건 나만 모르더만요, 보니까. 내가 잘못하는 건 나만 몰라. 그렇게 살다 가는 거죠. 근데 그 덕유산에 이렇게 이제 텐트를 치고 이렇게 있으면요, 이제 제가 좀 교만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산에서 그렇게 자유하고 찬송하고 뭐 혼자 있으니까 멧돼지까지 합창을 하거든요. 멧돼지들이 와서 꽥꽥 하고 고라니 꽉꽉 거리고 다니고, 이제 그러면은 막, 그리고요, 이 짐승도요, 다 와가지고 느낀 거예요. 꽥 그러다가 제가 좀 덜덜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갖고 놀아요. 계속. 근데 제가 좀 자유하면, 저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이따 가더라고요. 근데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짐승이 한 300m 이상부터 안답니다. 이렇게요. 아는데. 그런데 사람이 두려워하면 두려운 냄새가 난답니다. 예. 그 다음에 사람이 아주 기쁘면 아주 기쁜 냄새가,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이제 요즘 죄송한 말이지만 연세 많은 분들, 저도 뭐 거기 들어가는데 자꾸 꼰대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은혜 생활을 안 하면 몸에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생활 하면 몸에 좋은 냄새가 나는데 그 짐승을 그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느껴. 그래서 제가 좀 자유하면 짐승도 알아봐요. 이건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야 한번 싸울래? 그러다가 내가 안 될 것 같으면 알았어. 그렇게 피해 가잖아요. 이제 그런 원리와 같이. 근데 제가 교만하면 잠을 못 자요. 이게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가서 이게 뭐냐면 내가 교만한지 안 한지 잘 모르잖아요. 나 잘난 맛에 못게 하거든요. 그냥 강대성에 강대권을 줬지 막 소리 지르고 뭐 전부 순종하라고 그러고. 근데 가보면요, 교만하면 잠을 잘 못 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은혜롭고 자유한 자리인데 교만하면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예배당, 우리 교회 예배당 한 6개월 공사한다고 계속 일만 하다가 완전 번아웃, 배터리가 완전 나간 것 같아요, 몸이. 예, 제가 느낌이 있잖아요. 아, 이러다가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수도 그만 하고서는 이제 보따리싸고 산에 갔어요. 가가지고 텐트를 쳤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좋은 자리가 밤에 텐트 밖에 나오질 못하겠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그게 목사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한번 가보면은 내가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둔하구나, 이렇게 부해져 있구나, 이런 걸 좀 느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안전장치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체험인데요, 개인적인 건데, 근데 그 산에 가서 하고 뭐 소나무 뿌리 뽑으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왜 자연을 해소해요? 그저 고요하게 앉아서 그냥 성경을 계속 묵상하잖아요. 이렇게 계속 성경을 묵상하는데, 근데 한 번은요, 진짜 기도가 안 돼요. 가서 하여튼 하루나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까지는 잠만 자요. 진짜 너무 피곤하니까. 계속 자다가 수요일 날까지도 기도가 안 돼요. 진짜 딱합니다. 딱해. 얼마나 내가 불쌍한지 몰라요.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거기다가요, 비 오는 데까지 다 이거 산기도 다니는 분들 느낌 있잖아요. 기도도 안 되는데 비는 막 오죠? 진짜 불쌍합니다. 근데 기도가 안 돼가지고서는 밥을 먹고 그냥 기도가 안 되는데, 그리고 앉아갖고 터덜터덜하고 이러고 앉았는데 호련히, 그게 딱 맞아요. 호련히 무슨 은혜가 오는데요, 내가 몇 시간을 앉아있는지 몰라요. 실제입니다,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빌립을 성령이 끌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런 성경이 있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니까 그게 아주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역사는 다 느끼시겠지만은 선교 다니실 때 보면요, 선교 다닐 때부터 이제 기차로 이렇게 이제 많이 다녔거든요. 기차 보통 30시간도 타보고 중국 같은 데는 밑에서 저 위에까지 3일이면 올라가거든요. 그럼 저 위에는 영하 30도면 여기는 영상 20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기차로 다니면은 이제 워프를 란로라고, 이제 이건 워프는 침대 칸이고 란로는 뭐냐면 이제 좀 이렇게 고급 4인실적인데, 근데
주마다 내서 청도로 이렇게 한 15시간인가 이렇게 가는데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내리고 나 혼자 있었어요. 아유, 천국이 따로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하늘나라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도할 때 또 이렇게 할 때 또 어느 때는 또 여러분 다 느끼시잖아요. 운전하러 갈 때 하염없이 또 이렇게 하나님 임재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여튼간 변화 역사가 있다. 아멘 좀 하세요. 아, 이거 수지 맞는 거예요. 아, 진짜. 아니, 우리가 제가 기도, 이거 아닙니다. 기도만 되면 목회는 거저 먹어요. 아니, 하나님하고 통화한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기도만 되면 성령이 꺼낸 대로 설교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 기도만 되면 이건 그러고요, 이게 능력이 피운 거, 이거는 이제 체험들 많이 하시잖아요. 어느 때는 진짜 기가 막히는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다 경험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몰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어느 때는 나무 밑에 가서 앉아가지고 한 주간 그냥 나무 밑에 물만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도 안 해보셨어요? 감동들이 안 되시는가 봐. 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배당 짓다가 기가 막혀가지고, 돈 다 떨어져가지고, 예배당 질 때 이렇게, 기초하고 나니까 돈 다 떨어진 거예요. 에이, 그냥 할 수 없다. 방법이 없죠. 그러면, 나무 밑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경험들 하시잖아요? 이게 능력이 입히 오면은, 진짜 강대상에서 이런 말 하면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회개하라 그러죠. 이 강대상에서 회개하라 그러지 않아도 교인들의 마음이 싹 도는 게 보이잖아요. 마음이 싹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주는 것도 보이고. 하여튼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만 남게 된다. 여기 이제 8절에 그러죠.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이제 안 보이고요. 예수님만 보이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 것만큼 예수님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다 느끼시지만은 진짜 예수만 남아야 되잖아요. 이 설교 이렇게 증거하지만 진짜 예수님만 남아야 되는데 문제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여기 이제 문맥적으로 보면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이 얘기가 나오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그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 그러죠. 근데 이게 자기 부인이 안 되거든요. 자기가 자기 부인이 된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산에 데려가서 진짜 이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 빛으로만이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를 말씀하는데 이게 자기 부인이 안 되는데 이제 근데 이건 제가 많이 실패하고 지금도 실패하고 있는 건데 뭐냐면 교인들이 설교를 하고 나면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될 텐데 목사님 설교 듣고 나면은 부담됩니다. 부담 되라고 설교했지. 근데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이제 가는 교회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그럴까 하고 많이 진짜 생각해 봤습니다. 많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학교에서는 이제 우리 스승 목사님들이 예수를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어리니까 세계가 어리니까 성경을 볼 때 주어를 예수님, 성령,
성부, 이 삼위일체로 가는 게 아니고 아브람, 다윗, 사람이 이렇게 광고를 하더만요. 제가 설교를. 아브람의 신앙이 어떻다. 다윗 신앙이 어떻다. 이렇게 이제 이런 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성경은 이제 도덕적인 면도 있고 교리적인 것도 있고 역사적인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세미나는 뭐 이렇게 어저께 그 신명성 목사님은 세미나 했었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그런 주제 가지고 한 30분 하고 한 30분 질문 받고 이렇게 하는. 근데 주어가 보니까 제가 자꾸 사람을 광고하더만요. 사람을. 그러면 아브람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독자 이삭을 바쳐서 마땅히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됩니까? 아니, 여기 진실하게 말씀해서 아들 바치라면 바칠 수 있어요? 나는 못 바치겠다면. 뭐 제가 그 상대형교회 예배당질 때 그 전당 가신 임태규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진짜 그때 어려운데 바칠 게 없어가지고 우리 큰 놈 지금 시집가서 잘 살고 있는데 돌반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이거라도 내가 바쳐야지 하고 이제 했는데 그걸 못 바치고요. 아들은커녕 돌반지도 못 바쳐가지고 주머니에다가 6일 동안 월요일 이렇게 6일 동안을 울면서 다녔어요. 울면서 그걸 바친다고. 그렇게 바치긴 바쳤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안 되고 실제로 내가 이렇게 당해보니까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네,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도 되지만은 근데 성경은 뭘 얘기를 하느냐? 성경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예수를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이 복음만이 사람을 치료하고 바뀌고 이렇게 하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으러 갔자. 그 사람 마누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뭐 아브라함에 갖다 대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내 부인은 내가 지켰거든요. 네. 지금도 고생을 시키지만 네.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죠. 다윗 이거 어마어마하게 나쁜 사람이에요. 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가지고 우리아를 죽인 사람이죠. 그러면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왜?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왜 사람을 자꾸 이렇게 광고를 할까 하고 봤더니 내 안에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만요. 내 안에. 그런데 그걸 포장을 딱 해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라. 그러면 교인들은 힘들죠. 가뜩이나 어려웠고 나와가지고 하는데 예수는 얘기는 안 해주고 뭐 아브람 얘기나 하고 뭐 다윗 얘기나 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잘 보시면 다 느끼시지만은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예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 갈라지고 이제 이병규 목사님 천당 가고 그동안은 앵무새 역할을 했는데 이러다가 큰일 나갔다 내가. 그래갖고 이제 공부한 게 아니고요. 가서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교인들하고 사경회를 계속 했습니다. 네, 사경회를. 근데 우리 교인들이 참 착하죠. 그저 나오라면 나오고 들으라면 들으고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그래갖고 작년에는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사경회를 했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는 못 하겠더라고요. 작년에 비상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공부를 하자 이제. 그래갖고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쭉 모조리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냥 교인들하고 공부를 하는데 이제 유익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요거 이제 그 화답회 그 강신권 박사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성경을 통전, 통으로 한번 보라 이거예요. 통. 그 다음에 통합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섭으로 보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산을 볼 때 산맥을,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창세기서 계시록까지 10분 안에 요약할 수 있는 힘, 그 묵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서 계시록까지 10분 동안 이걸 요약을 해서 한번 말해보라. 그죠? 무지무지한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줄기를 한번 탁 얘기를 해봐라 이거. 그 다음에는 로마서를 10분 안에 말해보라. 이건 강신권 박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제가 그냥 해보는 거예요. 로마서를 10분 안에, 10분에서 15분. 그러니까 내가 로마서를 10분에서 15분 안에 말을 하면 로마서를 아는 사람이고, 말 못하고 로마서를 계속 얘기하면요, 교리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짐을 꽉 씌우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계시록을 10분에서 15분 그러니까 안에 한번 말해봐라. 그래서 이거를 계속 성경을, 이게 성경이 이건 무지무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그저 주여 믿습니다 이러지 말고 성경을 근데 이게 진짜 우리 교단의 보배예요, 보배. 이거를 느끼시고 사셔야 돼요. 이게 우리 교단, 다른 목사님 이렇게 다른 교단 무신한 건 아니지만 교리적 어떤 그 외국 가가지고 어떤 분은요 와서 강의를 하는데 잠언만 그냥 문학서 잠언만 10몇 년을 연구했대요. 근데 딱 1시간 강의를 하는데 잠언이 뻥 뚫리더라고요. 아, 이거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또 아무리 무시하면 안 되지만 다른 부분은 또 말을 못해요. 근데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다 말하잖아요. 다 거의 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조금 말 나오면 이제 우리 교육부장님한테 제가 전화 한번 드렸는데, 공과도 모조리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성경은요, 이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이니까 끊으면은 안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끊어놓으면은 뭐예요? 편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입맛대로 골라서 설교하겠다 이거지. 야, 이놈아. 예수, 성령이 그렇게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을 놓고 설교 준비를 하면 이건 사고 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얘기를 해야 돼요, 진짜. 예수. 그래서 이게 성경을 볼 때 어떤 본문을 딱 잡아서, 예를 들면 이제 미스바 대 회개운동이다. 회개운동 해야죠. 그러면 이 미스바 대 회개운동 사무엘상 7장이 성경 전체에서, 그 다음에 사사시대잖아요. 그 시대에 왜 그게 거기 와 있는가를 전체를 이걸 잘 찾아서 그걸 장황하게 하면 안 되지만 딱 요약을 해서 딱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는 이런 훈련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묵상하고, 또 이렇게 사사시대, 그러니까 이제 저 같으면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2장은 태고사, 그 다음에 12장에서 36장까지는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언약의 하나님으로 또 쭉 보잖아요, 성경을요. 그 다음에 야고보 12아들, 이건 12지파, 믿는 사람들의 종류.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구원. 근데 언약을 했는데 깼어. 그게 금송아지 사건이거든요. 근데 다시 찾아오는 예수라 이거죠.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성막.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갖고 지멋대로 가. 그러죠? 그래도 안 버려. 그래서 누굴 보내요? 사무엘. 이렇게 하여튼, 그래서 성경 우리가 이렇게 참 자기 부인을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돼서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산에 가서 있다 보면 좀
교만한 것도 좀 보이고 뭐 능력 받으라 이런 건 아니고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산에 가서 쉰다. 그게 좀 이렇게 쉬어가면서 참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예수만 남게 돼가지고 예수만 증거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변화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변화하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를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했사오니 저희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귀한 우리 훈련을 받는 이럴 때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양무리와 잘 나눠서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임받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려나이다. 아멘.